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2차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목회하고 있는 중에 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3주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도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고 고린도에서 쓴 편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뒤 몇 달 후에 다시 재림에 대한 오해가 생겨 문제를 바로잡고 핍박으로 인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 쓴 편지였어요.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후서 편지 2통을 썼고요. 한 통의 편지를 고린도에서 더 썼다고 했지요. 네, 갈라디아서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한 이후 역시 고린도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근데 왜 이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인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우선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인지 그리고 언제 세워진 교회인지 기억이 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1차 선교여행 때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며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2차 선교여행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총회 결과 공문서를 들고 기뻐하면서 소식을 전해주니까 좋아했던 교회였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지금 2차 선교여행 중으로 고린도에 있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무슨 일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인가? 단순한 안부 편지는 아닌 것 같고. 자, 이때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배신이었어요. 그것도 너무 짧은 시간에 갑자기 돌변해 버린 상황이어서 바울은 황당하고 충격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것은요, 당연히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공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전에도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더니 이번에는 1차 선교여행의 열매인 갈라디아 교회도 헝클어 놓은 이 괘씸한 유대 선생들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넘어가 버린 거였어요. 자, 이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사도 이 생각을 하면 혈압이 올라요. 자, 자초지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막 시작해서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오며 디모데를 합류시키던 그때만 해도 교회가 든든해져 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했어요. 자, 예수를 믿으면 율법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총회 공문서를 받아들고 좋아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때만 해도 교회가 괜찮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를 떠나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를 지나 지금 여기 고린도에 와 있는데 어느 시점인지는 몰라도 그 사이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괘씸한 요 유대 선생들 꼬임에 빠져서 바울을 배심하고 변심한 거예요. 거짓 사도들을 따라 다시 옛날 하던 식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 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바울은요, 속상하고 억울하고 배신감 느끼고 허탈합니다. 그랬겠죠, 당연히. 데살로니가에서 온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서간다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가 배신한 소식을 듣고 속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녀봤자 자꾸 이렇게 뒤에서 무너뜨리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요, 속상하면서도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는 그저 기쁘고 반갑고 장하고 사랑스럽고 좀 가르치면 되니까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글을 써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달라요. 갈라디아 교회에는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논박성 글을 써야 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흥분하고 있어요. 짧은 기간에 갑자기 변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얼굴도 떠오르고
그 못된 유대 선생들 생각도 나고요. 바울은 배신과 충격에 얼굴이 일그러져서 상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서를 열면 격렬한 느낌도 많이 묻어 있답니다. 자, 갈라디아서 내용 안 봐도 분위기 보이시죠? 자, 갈라디아서 본문을 열어 함께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을 보겠는데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의 인사말과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인사말인데 처음부터 흥분된 상태예요. 자, 그동안 어떤 느낌인지 모르고 읽었다면, 자, 이번에는요, 다르게 읽어질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것은 엉터리라고 한 것 때문에 화가 나 있다 보니까 펜을 들자마자 나 사도거든? 세게 나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죠. 나 진짜 사도 맞거든? 나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 아니거든?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말했거든? 자, 바울의 화난 얼굴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6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다짜고짜 나 정말 많이 놀랬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변심할 수가 있어? 이야, 충격이야. 자, 이 말이에요. 2차 여행 시작하면서 공문서 주고 좋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지 얼마 안 지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속히 변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자, 어떤 사람들이, 자, 유대 선생들이죠. 자, 그들이 다른 복음을 들고 와서 너희를 교란하여 복음을 왜곡시켰다. 변하게 했다. 자, 그런데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나도 저주 받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다. 여러분을 변심하게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한다. 이 혈압 오르게 하는 이것들을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자, 내가 어느 정도 진짜인 줄 알아? 하면서요.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을 설명하는 것이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보았던 말씀인데, 자, 다시 갈라디아서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요. 자, 바울이 사도권이 진짜가 아니라고 한 유대 선생들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된 것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문제는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아주 중요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들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나는 원래 어느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자로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였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때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런데 이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고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도 만나지 않았었고 그때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15일 동안 있었지만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못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에 즉 다소의 10년을 머물며 복음을 전했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다른 사도들에게 받아서 배워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것이니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라는 주장을 해요. 자, 이렇게 자신의 사도성,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과거를 오픈했습니다. 나는 진짜 사도라는 뜻인 거죠. 자, 이 장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은 예루살렘 총회 때, 즉 예루살렘 모교회에서도 인정한 바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예루살렘 총회 때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자, 내일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공부하겠습니다.